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쪽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14장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돌로 맞아서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 사건을 주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그 사건이 평생의 충격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방향을 그때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흐려지고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자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또 준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하다가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때문에 서로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원래 본 고향인 구브로 그리고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던 구브로에 마가를 데리고 돌아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그 사역에서 가장 심하게 공격받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를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로 준비시켜 나가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이미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고니온 그러니까 100리나 떨어져 있는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서도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리라고 제가 굳이 크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누가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옛날에는 믿음 안에서 좀 크게 있는 분들의 소문이 요즘처럼 정부가 더 활발하게 전달되는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빨리 더 분명하게 전달되었던 시대라는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드러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루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 있던 이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면 그냥 모든 것이 잘 해결될 텐데 3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시키지 말자.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시키지 말자고
결의를 했고 그 결의를 이방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랬구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5장에 교회가 세운 원칙과 16장에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부딪힌다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감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선교에 처음에는 동참했지만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대한 동역자를 포기할지라도 마가는 못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는 원칙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16장에 딱 오니까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시켜버려요. 바울이 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그렇게 싸웠고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대립해서 일을 벌였고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말씀 기록할 때 베드로가 잠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떠난 것도 그렇게 비난했는데 자기는 당당하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다.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까지 계속 이 설교 방향을 잡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으로 올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으로 그 이방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모데를 이방에 한정된 사역자로 세우지 않고 유대와 이방 사이에 자기 부모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양쪽의 전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이 세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방과 유대에 다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의 편지에 디모데의 사역이 어디냐?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이 전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제 배당 중심의 사역이 아니게 되는 것들이 점점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 중심의 거점을 가지고 이방 사역들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회당으로 들어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회당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당당하게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텀에서 보면 바울이 행한 것이 비록 비난받을 여지가 있어도 목회적으로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사실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방의 사역자로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안수받는 그런 사역에 그 만남이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 받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또 사역에 걸어간 자리로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잘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칙도 내려놓을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행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원칙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한 것이냐, 영혼의 가치가 더 의미 있는 것이냐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굉장히 바울을 비난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원칙을 주장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나하고 이렇게 갈라서더니 자기는 가자마자 자기 원칙을 깨고 디모데를 할례를 줘? 막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비난보다도 더 분명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디모데의 사역이 회복받지 않도록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인 것 같아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때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정한 원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과 유대를 다 품는 위대한 사역자로 디모데가 자라나기 위한 길을 바울이 먼저 이끌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인 사람, 여러분 이 똑같이 부모가 한쪽만 유대 혈통을 이은 사람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과 아버지가 유대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구를 유대인으로 치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을 당연히 유대인으로 치겠죠. 그런데 유대 전통은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어야 돼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가르침을 누가 주느냐? 어머니가 주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다 크고 나면 그때부터 네가 14살이 13살이 돼가지고 우리 가문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의식을 가진 이후에야 비로소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과 똑같아요. 아들이지만 온전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열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유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반쪽 헬라인이고 반쪽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2세대였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유대 쪽으로 정체성을 끌어주고, 물론 살아온 삶이 루스드라기 때문에 사고와 생각은 다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부분 정체성을 유대인에게 둠으로 말미암아서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역을 폭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드러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사역보다는, 그리고 어느 한 원칙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융통성 없는 사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사역이 될 때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자격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지만 바울이 선택함에 있어서 디모데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그 디모데 역할은 굉장히 축소가 됐을 것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사도와 그 장로들로 말미암아 안수받는 일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권위에 대한 부정의 도전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삶에서는 필요하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가 있죠. 이전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칙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다 이게 셀프만 보고 영상만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이해력이 더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시면서 중식 제공 그러니까 중국 음식 주는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발 자유하니까 발이 묶였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애들이. 그런 세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화평장로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나 조직이 큰 교회 시스템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융통성을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이 교회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이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가 미래지향적이고 온전한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원칙을 중요하게 이끌어 나가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가를 더 깊이 고민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렀던 명칭도 바꾸기도 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를 계속 시도하면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칙이 현장 속에서 더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는가를 더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느냐.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선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혼란과 어지러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를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원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더 깊은 원칙 속에서의 돌아봄이 없이 그냥 하던 일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바울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거룩한 뜻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 분별하며 세심하게 준비되어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